9장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이 맹인 고치는 그 대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반응을 이제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6절 말씀에 보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이제 하신 말씀을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해석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이 양은 이렇게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양을 돌보고 키운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고 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절도이고 누가 강도인지 이제 10장 1절에 의하면 선한 목자 다음에는 절도자와 강도자를 설명해야 되는데 12절에는 여기를 빼고 싹군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선한 목자와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와 대조하다가 보니까 싹군 목자가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오해를 조금 푸는 것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가정들, 유목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골에서는 양들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대부분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돼지를 키우기도 하고 소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늘 돼지 한두 마리 또 소 한 마리나 두 마리 그리고 새끼 나면 이제 다시 팔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전문가들이 키우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런 가축을 키우면서 가정의 재력을 어느 정도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대부분 소막사나 돼지우리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무엇을 키웠다고요? 양을 키웠다. 겨울에는 그 나라는 아주 추운 이런 때에는 이제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요즘처럼 막 두꺼운 옷을 좋은 옷을 파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입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양들을 다 집집마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털을 깎는 양털을 통해서 겨울나기를 하고 혹은 돈을 또 그 털을 통해서 벌기도 하는 이런 가정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시골에 사는 가정들은 10마리 내외의 몇 마리의 양들을 키웠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가정들은 양들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키워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를 고용해 가지고 전문 목자를 두고 양을 키우는 이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막 너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웠다 했을 때는 양들이 많아서 여러 목자를 두었다. 아주 부유한 유목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양을 키우는데 대부분의 성장한 아들들이 다 나가서 양을 키우고 있는 걸 보면 야곱도 아주 부유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 또 고용하는 목자들까지 두고 지내게 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10마리 내외의 양을 키우고 살았기 때문에 목자를 둘 만한 여유가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들은 양만 돌보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양을 맡길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공동체 문화가 발달한 이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적인 문화가 이제 모세가다 보니 양을 키우는데도 생기게 되어졌는데 마을 한쪽에다가 양 우리를 지어가지고 목자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서 고용한 사람들만큼 많이 삭슬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몇 마리씩 맡기는 집들이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우리로 말하면 5만 원, 10만 원씩 맡겨가지고 이제 한 달씩 이렇게 밤에 돌보아 주게 하는 이런 고용하는 이런 일꾼들이 싹군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싹군 목자들은 한 집의 양들만 돌보는 게 아니고 마을 여러 서민들 가정의 양들을 한꺼번에 양 우리에 넣어놓고 돌보는 일들을 했는데 그 양을 돌보는 데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곧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인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위험 요소입니다. 바로 이들이 도둑들인데 절도자들, 강도자들이 양을 키우는데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절도자들은 이제 잠자는 동안에 몰래 담을 넘어가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높이 쌓아두어도 또 높이 해놔도 이 사다리 같은 걸 놓아가지고 들어가서 몇 마리씩 훔쳐가 버리게 됩니다. 또 강도들은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이 뒤처진 양들 한두 마리가 뒤처졌다 싶으면 그 뒤처진 양들 목자가 안 보는 사이에 얼른 훔쳐가는 이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절도자와 강도들을 막는 일도 이 목자가 해야 했는데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맹수였습니다. 표범이나 사자, 퓨마 이런 맹수들이 양들을 물어갔다. 이런 내용들이 19세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맹수로 이리가 때로 몰려와 가지고 이제 이 방어 능력이 없는 양들을 뒤쳐져 있는 양들을 물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서 이 싹군 목자들도 그들을 보호해 가지고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해야 했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리가 때로 나타났으면 도망가야 될까요? 양을 보호해야 될까요? 예? 솔직하게 한두 마리면 보호되는데 때로 쫓아온다 그러면 도망가야 될까요? 보호해야 될까요? 끝까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 죽어도 보호하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데 사람 생명이 중요할까요? 양의 값이 중요할까요? 총이 있었으면 쏴버리는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못 쏘고. 그래서 그 당시 문화적 관례로는 이제 계약을 맺을 때 목자들에게 한 마리일 때는 네가 책임지고 한 마리가 이리가 쫓아오면 네가 지켜내야 된다. 근데 두세 마리 이상이 오면은 도망가라. 왜냐하면 그 목자가 다쳐버리면 이제 양값보다 더 많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계약서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군은 이제 한두 마리일 때는 막 몽둥이라도 들고 쫓아내지만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때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추구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때가 쫓아오면 도망가는 것이 실은 정상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싹군 목자는 자기 양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어서 도망간다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초점은 싹군 목자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이 실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당연한 것이고 특이한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도망가야 맞는데 이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지켜내더라는 것이, 이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애완견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키우는데 여러분들도 좋아 보이던가요?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도 않고 집에서 밖에서 키우는 것도 안 좋아할 만큼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할 만큼 개 샴푸도 있고 미용실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그 뼈 부러져 가지고 몇십만 원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웃겠지만 그 돈 있으면 내가 쓰겠다 그러겠지만 그 동물들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밤에 오면은 그렇게 그냥 반가워하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외출할 때는 이제 데리고도 가지만 못 데리고 갈 때는 개 아파트에 데려다 놓고 돈 주고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고 오는데 그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맡길 데 없어서 어디도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 집에도 잘 안 올지 몰라요. 그 맡길 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개를 사랑해도 개를 대신해서 죽는 주인이 있을까요? 이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요즘 막 장례식까지 치러주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는 그 장례식 해주라고 그런데요, 저한테는 절대 그부터 가지 마세요. 개 장례식 치러주라고. 그런 것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화장장도 있대요. 그렇게 사랑해도 개 목숨하고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주인이 있을까요? 이런 주인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의 생명보다 양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때로 몰려올 때는 도망가도 그 사꾼을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했겠다고, 잘 피했다고, 이 재산이 막 잃어버려서 아깝기는 하지만 손해배상하라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만큼, 그때는 지금처럼 맹수가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맹수가 많았을 때는 어쩌다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참작해 주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맹수에게 끌려간 것 같다고 피 묻혀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옷을 가지고 갔는데 뭐 요즘 시대에 맹수가 사람 죽이냐고 야곱이 그런 반응 보이는 거 않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반응 보이는 걸 보면 맹수가 그렇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선한 목자, 싹군 목자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싹군 목자 이걸로 비난해라, 공격해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돌봐야지 왜 도망간다냐, 그거 비난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강조는 그 미물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과도한 사랑을 베푸는 그분의 목자 되신 그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죽어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죽으심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감동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다. 내 자식도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지는 않을 거야. 대부분 이것이 보통이고 정상이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랑받은 주인공이 되어졌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감동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될까요? 내게 생명 주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초점 맞추어서 항시 예수님 생각이 떠나지 않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자가 생각해야 될 평소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사모하고 있습니까? 제가 첫 감사가 오늘도 함께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첫 고백은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종일 지내고 보면 순간순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전에도 그분께 집중하고 오후에도 밥 먹을 때도 외출할 때도 집중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나치고 막 다른 일에 열중하다가 새벽에 다시 또 쓸 때 보면 감사의 고백할 때 보면 오늘 또 함께 시작하게 해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출발을 하는데 계속 종일 내내 집중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삶을 살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과도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면서 예수님은 양의 목자라 해놓고 7절에 가서는 나는 양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문이라고 말해요. 목자라는 것은 얼른 이해가 되는데 또 예수님이 또 문이라고 그러시네. 그러면 이 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얼른 이해가 빨리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그림 하나를 띄워주시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양우리가 돌담으로 쳐진 양우리가 보이죠? 그 양 저기는 몇 마리만 있는데 아마 동네 양들을 다 키우다 보면 더 많겠지만 그 문에 뭐가 보입니까? 희미해가지고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누가 있어요? 문에 희미하게 목자가 앉아 있습니다. 지팡이도 보이고 그러죠? 네. 문에가 딱 이 목자가 앉아서 자면서도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잠들어도 누가 이제 못 들어오고 또 못 빠져나가게 딱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는 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도 되고 문도 되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딱 그림으로 보면 와닿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5절에서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제 그 목자를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 근데 늘 키웠던 양이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새로 딱 양을 사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오늘부터 목자가 바뀌었네. 이제 이 목자 음성 알아들어야지 하고 딱 알 수 있을까요? 양들이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신학자가 이 부분이 궁금했는지 이제 양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던 한 신학자가 중동 현지에 가서 양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 지역의 청년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하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을 키우면서 이제 이렇게 새로 사온 양들이 어떻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하느냐,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그 양들을 새로 사오면 무조건 주인은 양에게 14시간 동안 굶겨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간헐적 금식이 유행하고 있는데 14시간씩 이제 이 굶는 것. 그러면 이 췌장이 충분하게 쉬어가지고 활동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능들이 쉬는 동안에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간헐적 금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몸을 해친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간헐적 금식하지 말고 가끔 차라리 하루 금식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양들이 오면 이제 막 배고프다고 우는데도 얼른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주인이 절대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막 너무 배고프면 이 양이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막 계속 지르면서 울어댄다고 합니다. 저도 요양원에 있는 공작새가 이때 짝짓기 시기가 되면 한두 달 계속 울어댑니다. 화장실 불만 켜면 환풍기가 거의 있어서 소리 나면 깜짝 놀래가지고 울고요. 문만 크게 닫아도 울고요. 소리만 딱 내도 막 또 왁 한 번씩 울고 있습니다. 모양은 그렇게 이쁜데 울음소리는 그렇게 안 이쁘대요. 아무튼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그러는지. 근데 양들도 배가 고프면 이제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계속 울어대는데도 주인이 밥을 안 주면 이제 그때는 막 이 성질이 막 나가지고 막 벽에다 막 부딪혀 불고요. 나중에는 옆에 있는 양들한테 이제 막 받아버리고요. 그래도 목자는 안 준대요. 아침이 되면 이제 아주 민감해져 가지고 목자가 언제 이제 이 밥 주러 오나, 그 목소리만 막 들리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그 소리만 막 집중해서 아주 극도로 목자 소리에 집중을 하는데 그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시간쯤 흐른 아침과 점심 한 중간쯤 돼가지고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이제 이 음식을 주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민감해 있는지 주인 목소리를 딱 알아가지고 그 목소리만 들리면 먹으러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배고팠는지 이제 밥 주면 그때는 아주 폭풍 흡입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양들이 완전히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온통 주인의 목소리에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주인 목소리인지 온통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주인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눈도 안 좋은 근시여가지고 목자가 가까이에서 이끌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온통 목자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싹군 목자에 의해서 밤새 지켜졌다가 아침에 이제 주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부르면은 기가 막히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가지고 한 양도 다른 주인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양들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양을 사오면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구분하게 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어서 따라오게 만든다. 이 듣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면 엉뚱한 데 갔다가는 눈도 안 좋고 또 맹수에게는 아주 무방비책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 속에 항상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 목자의 발자국, 목자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 온통 주인에게 집중하는 이런 양이 되어져야 정상적인 양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양들에게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다. 도둑이 있고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고 맹수가 있기 때문에 늘 목자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싹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얼마나 과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도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생명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관심 갖고 사모해야 할 것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주인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간도 안 돼서 우리의 신앙을 혼란시켜버리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길로 가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 세상의 것과 다른 것에 배불러 있어가지고 주인의 음성에 관심도 안 갖고 사모하지도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면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세상적으로 얼마나 누렸느냐 이걸 보시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에게 집중했는가를 보셔서 면류관을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생명까지 주신 목자 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못 오가고 있는 행동으로 사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신 주님에게 초집중하는, 그분에게 온통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눈도 귀도 마음도 온통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직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제 인도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자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양들을 내 가족 중에서,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이웃 중에서, 또 선교지에서 일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이제 다른 데 있는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협력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기 시작하면 당장에는 효과도 없고 응답도 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눈에 보일 만큼 차지 않아서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을 대접해 받아서 천사들이 이제 하늘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 기억하신 바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커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 있어서 우리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식구들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때는 어렸을 때이고,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은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얼른 돌아오게 하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우리에 들지 않는 그들까지도 돌아오도록 역사하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또 세계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들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또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일생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또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체로 살아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믿음이 되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 갖고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더 우리들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이 세미하게 마치 애완견이 주인 오는 찻소리만 들어도 반가워하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들은 것처럼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민감하게 알아듣고 그때그때 감동 줄 때마다 바로 순종해서 믿음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수고고 돈 들어가는 일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주구나, 더 큰 은혜가 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